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무엇을 아주 뛰어나게 잘한 사람도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일을 한 사람도 결국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만 남게 됩니다. 이 세상 것은 아름다운 것도, 돈이 많은 것도, 유명한 것도, 힘센 것도, 그런 것도 다 지나가고 맙니다. 이것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지옥에 가면은 오히려 고통이 되고 후회가 되고 부끄러움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하여서 이 예배를 열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거듭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모든 것들이 충만해집니다.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또 권능 충만, 열심 충만, 건강 충만, 지혜 충만 등등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좋은 것들에 충만해집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사도행전 2장은 아주 신나는 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이고 또 성령 충만의 장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방언을 하였습니다. 이때 수십 개국에서 유대 나라로 와 있었는데 그 수십 개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방언도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의 방언은 외국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언을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수십 개 나라의 말로 외국어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서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을 취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가 이것을 듣고 이들은 술에 취해서 저러는 것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였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의 설교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사도인데 이 베드로의 특징을 말하자면은 베드로는 좀 무식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상의 지식으로 보자면은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아주 놀라운 설교를 하였습니다. 방언의 역사보다도 이게 참으로 놀랍고 중요한데 이날 이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 그날 그 시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아주 신나고 재밌는 장입니다. 이때에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차고 넘치게 됩니다. 심지어는 물질도 다 차고 넘쳤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한 설교 말씀 중에 17절 말씀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성령 부음을 받으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꿈을 꾸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고 하였는데 늙은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여기에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을 칭하는 그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늙은이보다는 노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좀 더 낫고 또 그보다는 원로라고 하는 것이 좋고 또 그보다 장로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건 이제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노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늙은이는 장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연륜이 있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꿈을 꾼다고 하였습니다. 이 꿈이 바로 오늘 제목인 성령 충만한 꿈입니다.
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헛된 꿈도 있고 아주 중요하고 복된 꿈도 있습니다. 헛된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닭을 길러가지고 계란을 아주 많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란을 머리에 쥐고 가면서 장에 가서 팔 생각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 생각을 하기를 내가 이 계란을 팔아가지고 돼지를 사고 이 돼지를 또 잘 키워서 팔아서 송아지를 사고 또 그 송아지를 팔아서 소를 사고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집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신나는 상상을 하면서 꿈을 꾸면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나게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미처 자기 앞에 있는 돌뿌리를 못 보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쥐고 있던 계란을 다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 계란이 깨진 것은 그 사람이 꾸고 있던 꿈도 함께 깨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것은 헛된 꿈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아주 거룩한 꿈이고 복된 꿈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꿈입니다. 이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바로 잘 꾸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생명 같은 올바른 꿈이 있어야지 제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들고 또 심령이 좀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고 그래도 꿈이 있으면 그 현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헛된 꿈이 아니고 필요한 꿈이고 복된 꿈이고 좋은 꿈이고 살리는 꿈이고 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이고 예수님과 함께 꿈꾸고 예수님과 함께 이루는 꿈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그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또 다윗을 여러 가지 말로 칭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용사이고 장군이고 왕이고 또 노래하는 자이고 목동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이룰 수 있지만 또한 다윗은 꿈꾸는 자입니다. 다윗이 그 평생을 살면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꿈을 꾸면서 성전 설계를 했던 때입니다. 성전을 짓기는 솔로몬 왕이 지었지만 그 구상은 다 다윗이 하여서 전해주었습니다. 다윗이 수십 년을 꿈꾸면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여서 그것을 설계도로 남겨서 솔로몬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그러한 꿈입니다. 제대로 된 꿈을 꾸는 것은 기도의 가장 깊은 경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막 부르짖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막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제일 깊은 기도의 경지는 우리가 주님과 뜻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혼이 교류가 되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잘하는 기도이고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으로는 주님 없이 기도할 그럴 때도 많은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가까이 해서 정말 주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소원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과 교류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이고 가장 고차원의 기도입니다. 가장 원숙한 기도, 가장 깊은 기도는 주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학생부 주보 오른편에 보면은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이라는 그 노래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세상 노래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래의 화자를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꿈이 큽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은 나는 대저택도 지을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남자라도 다 유혹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면은 파리에든지 달나라에든지 나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 그렇게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꿈을 꾸기로는 내가 상상하기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의 현실은 어떤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없이 홀로 잠이 드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자기의 현실은 자기의 꿈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여전히 잠이 들면서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당신에 대한 꿈을 꾸는데 말을 하기를 나는 꿈을 꿀 때면 언제나 당신의 꿈을 꿉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현실로 나타나겠지요. 하고 이렇게 당신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꿈을 꾸면서 노래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당신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은 그 바랐던 당신이 나타난다고 해서 자기가 꿈꿔왔던 것을 다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꿈꾸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보다도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또 실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예뻐하시고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17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대예요, 오히려. 어린 자가 어떻게 예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가르쳐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자는 예언을 할 수가 없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품지 않고 현실적입니다. 또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노인들이 진정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꾸는 꿈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늙은이도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얼마든지 그 미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늙은이, 이 장로들은 이 육신의 나이에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원숙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 성령 충만한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꿈꾸고 예수님과 함께 그 꿈을 현실로 이루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꿈을 가르쳐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아직 그 몸은 어릴지라도 참으로 장로와 같이 그렇게 원숙한 믿음 깊은 믿음 가져서 성령 충만한 꿈을 다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